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여기서 바란다고 할 때 이 바란다는 것은 영어 성경을 보니까 hope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고난 속에, 연단 중에, 어려움 중에 희망을 잃지 않는 태도,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저는 이게 아버지 어머니가 명심해야 될 구절이라 생각합니다. 현실의 눈으로 보기에는 요셉은 철부지예요. 현실의 눈으로 보기에는 얘는 이래가지고 인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똥오줌을 못 가리는 인간이에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견디다라는 말은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행위, 기다리는 데 포커스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바란다 하고 모든 것을 견딘다는 뗄 수 없는 한 세트예요. 현실의 눈을 보기엔 실패예요. 3년을 기다렸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찍어버려라 그러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나는 찍어버려도 좋을 존재예요. 그런데 아가페 사랑을 가지신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초라하게 짝이 없고 열매 맺기는커녕 날마다 탐욕적이고 아가페는 고사하고 날마다 에로스적인 잣대를 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을 저울질하며 살았던 내 모습인데 찍어버려도 할 말이 없는데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그 작년에 있었던 일로 기억을 하는데 이태리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뭐 건물이 붕괴가 되고 집들이 무너지고 그 과정에서 뭐 여러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와중에 장안에 화제가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무려 연세가 93세가 되신 할머니예요. 그 할머니가 그 무너진 폐허더미 속에 갇히셨는데 놀랍게도 30시간, 하루가 24시간이니까요. 꼬박 하루를 보내고 6시간이 지난 그 다음에 그 할머니가 구조가 됐는데 멀쩡하신 거예요. 근데 그 멀쩡하신 비결이 참 흥미롭습니다. 그 긴 30시간을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 흙더미에 갇혀서 어떻게 멀쩡하게 그렇게 생존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가족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계속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는 예전에 우리 삼풍백화점 붕괴됐을 때도 뭐 다 들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도저히 이건 생명이 연장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그 무서운 콘크리트 더미에 짓눌려 있으면서도 살아났던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존한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이야기가 뭡니까? 가족의 사랑을 생각했다. 엄마를 생각하고 아빠를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누구를 생각하고 뭐 이런 그 사랑이 기적을 만들어냈다. 그 이런 류의 이야기는 우리가 뭐 여러 차례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또 화제를 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사랑이 가진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오는 사랑의 속성이 뭡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여기서 바란다고 할 때 이 바란다는 것은 영어 성경을 보니까 hope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해석하기를 고난 속에, 연단 중에, 어려움 중에 희망을 잃지 않는 태도,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게 합니다. 바랄 수 없는 절망 가운데, 희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희망의 끈을 부여해 주는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이 모든 것을 바라며라는 이 구절을 보면서 떠올리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기준이 다시 떠올려졌습니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제자를 뽑으실 때 기준이 이게 세상적인 에로스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게 합당치가 않아요. 이해가 안 돼요. 그 미친 짓이에요. 어떻게 그 큰 인류 구원이라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함께 행할 동력자를 뽑는데 하나같이 이렇게 시시하게 짝이 없는, 문제가 없는 사람은 딱 하나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 그래도 그 중에 좀 제법 괜찮은 거 뽑았다 하는 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하나 빼고는 한결같이 다 문제가 많은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 많은 현재의 눈으로 보기에는 도대체 싹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오합지졸들을 뽑으시고는 그 중에 한 사람인 시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잘 들어보면 예수님이 어떤 기준으로 뽑았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장면을 어떻게 기록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첫 대면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가 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베드로라는 이름이에요. 주님이 어떤 기준으로 그 시시한 12명을 뽑았을까요? 현재의 눈으로 보기에, 지금 이 시점으로 보기에는 시시하게 짝이 없는 인생,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인생, 그런 인생이지만 주님은 그런 그들을 뽑아서 제자로 삼으면서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는 에로스 사랑과 아가페 사랑을 극명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복습해 볼까요? 에로스는 어떤 사랑이라고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에요. 이미 가치가 있는 존재를 선택하는 게 에로스예요. 이미 가치가 있고 누구나가 탐내는 존재. 아가페 사랑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에요. 베드로? 아니요, 시몬? 그 당시로 가치를 부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마태, 요한, 안드레, 누구를 끄집어내도 가치를 부여하기 어려운 존재.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현재적인 눈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억지로라도 가치를 부여하면서 그들을 선택하시는데, 예수님의 초점은 호프, 희망, 모든 것을 바라며 미래에 있었습니다. 니들이 지금은 시시하게 짝이 없는 인생이지만 지금까지 자라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인정받은 적이 없고, 다른 사람들도 니들을 인정을 못할 뿐만 아니라 너 자신도 그렇게 인정하지 못하고 살았던 인생이지만, 그러나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오늘 이 시간 내가 너희들을 택하며 오늘 이 시간 내가 너희들에게 가치를 부여하노라. 이 가치가 부여된 이상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시시한 존재가 아니다. 이 메시지가 제자를 선택하시는 예수님의 선택 기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의 모습이에요. 저는요, 요셉의 아버지를, 그 이삭을 생각하면 감동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요셉이 어리니까 그랬겠죠. 얘가 이게 뭘 모르고 이게 촐랑거리면서 그 천방지축이에요. 막 꿈꾼 이야기를 떠벌리고 자랑을 하면서, 내가 꿈을 꾸는데 밭에서 곡식단을 묶어놨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은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하여튼 밉상스러우네. 하여튼 이거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왜 하늘에 별이 수없이 많은데 하필 11별이에요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여튼 미운 짓을 골라가면서 합니다. 그랬더니 그 형들 마음속에 얼마나 그 분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성경 구절은요, 창세기 37장 11절이에요. 그들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 다음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저는 이게 아버지, 어머니가 명심해야 될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의 눈으로 보기에는 요셉은 철부지예요. 현실의 눈으로 보기에는 얘는 이래가지고 인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똥오줌을 못 가리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데, 아가페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오늘 우리가요, 사실 부모들이 반성해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부여해 주신 본능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얼마나 이 부모들이 오염이 됐는지, 마치 그 수원 중독에 오염이 되듯이, 그래서 부모들에게서 너무나 많이 에로스적인 사랑이 튀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현재의 눈을 가지고, 에로스적인 눈을 가지고 얘는 가치를 부여하기 어렵다 그러면 거기에 놀아나는 게 오늘 우리 부모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열받는 게 뭐예요? 날마다 자녀들에게 못 견디는 게 뭐예요? 그게 에로스예요.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이 이런 변질되고 오염되고 타락된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가득 찬 부모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에로스가 다 치유가 되고 다 교정이 되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도 이삭처럼 여러분의 자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다 시시하다 그러는데, 다 얘는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게 희망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아가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 누리는 혜택이에요.
여러분, 이런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의 혜택이 뭔지 아십니까? 이 아가페 사랑은 전념성이 강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아가페 사랑은 전념성이 강해서 신종 플룻보다도 더 강해서 이런 아가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런 아가페 사랑을 주는 그 사람이 가진 속성을 그대로 전수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없던 희망이 생겨요. 이 사랑을 받고 살면 없던 희망이 생겨요. 없던 길이 뚫어져요. 분명히 이것이 동굴이었는데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고 났더니 모든 것을 바라며 그 동굴이 길이 나고 터널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특세를 이제 마무리해가는 시점이 이틀 남았습니다만 사랑의 속성들을 이제 점검해가는 이 시점에서 바울이 사랑의 맨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미래를 꿈꾸게 하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로 시작하고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한 이 사랑의 속성이 미래를 향한 꿈을 품는 것으로 이 사랑의 속성에 문을 닫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주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가페 사랑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가치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부여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는 형편없지만 미래를 향한 놀라운 꿈과 소망을 그 사람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현실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시몬 같지만 내 현실은 형들에게 두들겨 맞고 욕은 얻어먹고 인신매매 당하고 구덩이에 갇힐 수밖에 없는 초라한 요셉에 불과하지만 장차 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할 요셉이 될 것이다. 온 나라가 위기를 만날 때 창고를 열어 그들을 먹여 살리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미리 당겨서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꿈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아가페 사랑이 여러분에게도 이미 부어진 바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진 바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묻혀져 있던 꿈이 작동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꿈이 작동이 되면 현실의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현실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사랑의 마지막 15번째 속성입니다.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견디다라는 말은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행위, 그 기다리는 데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앞에 남아있는 모든 것을 바란다 하고 모든 것을 견딘다는 뗄 수 없는 한 세트예요. 모든 것을 바라는, 현재 나는 시몬이지만 나는 장차 개바가 될 것이다. 현재 나는 초라하기 짝이 없지만 나는 장차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아가페 사랑으로 무장해서 현재의 고난을 소망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현재의 고난을 견뎌내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요, 이 15가지 속성이 다 그렇듯이 이 7절에 있는 말씀들도 다 정교하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그랬죠, 어제? 모든 것을 참는 게 뭐라 그랬죠? 덮어주는 거라 그랬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덮어주는 거라 그랬습니다. 왜 어머니가 어떨 때 속아주잖아요? 나는 어머니를 깜짝같이 속였다 생각했지만 사실은 알면서 속아주셔요. 그 왜 속아주실까요? 거기에는 그 다음에 사랑의 속성, 모든 것을 믿으며 이 자식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얘가 지금은 철이 없어서 이런 거 속이고 있지만 이걸 참고 기다려주면 이 아이는 내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눈 감아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와 모든 것을 믿으며가 한 세트인 것처럼 오늘 모든 것을 바라고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은 한 세트예요. 저는 여러분 내면에 현실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모든 것을 바라고 호프를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함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견뎌내는 힘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마지막 속성,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는 이 대목을 묵상을 하면서 몇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첫째, 여러분 이 견디느니라는 말씀이 뭘 전제로 하고 있을까요? 견디느니라고 하는 이 말이 뭘 내포합니까? 견뎌야 되는 어떤 고난을
내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견뎌내야 될 고난이 없는데 뭐 견디고 자식할 게 뭐 있으면 나 지금 행복한데. 그러니까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 속에는 견뎌야 할 고난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에로스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세상적인 사랑, 현재 이미 완성되고 현재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아가페 사랑, 이 사랑을 누리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희망, 이것이 특혜라면, 그러나 여러분, 아가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이 에로스 사랑을 가진 사람이 안 해도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게 고난입니다. 견디는이라는 이 말이 내포하고 있는 것이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견뎌야 될 고난이 있는 존재입니다. 세상과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이 오늘 고난 중에 있는 분들에게 메시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습니까?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땅에서 어려움이 많으십니까?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이 모든 것을 견디느리라는 이 말씀과 관련한 첫 번째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이 땅에서 치러야 될 대가 지불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치러야 될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그 고난을 견뎌낼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7절이 보여주는 희망의 메시지 아닙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견딜 힘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보면 고난 가운데 이것들을 견뎌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이것을 견뎌내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너무너무 버거우세요? 1990년도에 저와 같이 잘 때 하나 없고 살아갈 길이 막막한 이런 현실에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이 어려움은 물리쳐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어려움을 감당하고도 남는 사랑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첫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견뎌내야 될 고난이, 아가페 사랑을 누리는 사람에게 고난이 있다고 말씀드렸으면 두 번째는 그 고난을 이겨낼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자면 세 번째가 뭐냐 하면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데 고난을 견디게 하는 무기가 필요한데 그게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그 다음에 보세요, 환난 중에 참으며,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기도에 항상 힘쓰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했는데 그 견디게 하는 힘이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냥 기다림이라는 게 맹놓고 그냥 넋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모든 사랑의 속성이 다 마스터가 되고 나면 맨 마지막 자리에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인도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저희 어머니 말씀을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우리 어머니는 이걸 너무 싫어하세요. 다시는 내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서 막 야단도 치시고 막 진짜로 막 그렇게 싫어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할 수가 없는 게 내가 본 게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견디느니라가 그게 뭐 방에 들어 누워가지고 그 머리에 그 열날 때 그 하는 그 물 짜가지고 이마에 얹어놓고 기다림이 아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오늘 이만큼 자식들을 잘 키울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기도가 있어. 기도가 그냥 맹놓고 기다린 게 아니에요. 불철주의 하나님께 믿어. 그러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의 이미지 하면은 기도하는 이미지밖에 안 보입니다. 새벽에 4시에 화장실 가려고 가다가 봐도 언제 일어나셨는지 담요 이렇게 덮어쓰고, 그 외풍이 얼마나 그 강하던 그런 시절입니까? 담요를 이렇게 쓰고 참 이상해. 내린 시절에 기도만 하면은 이렇게 앞뒤로 흔드셔요.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그래서 참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이렇게 흔들고 좀 열받으면 이렇게 또 흔들고, 그 지금 생각하니까 허리가 아파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늘 이렇게 흔들 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모든 것을 견딜 힘을 제공하는 게 사실입니다만, 이게 왜 피부로 와닿지 않는가 하면 도구를 활용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견디게 만드는 힘은 기도입니다. 저는 이 특세가 이제 이렇게 신종플루의 위기 위험 속에서도 연일 성도들이 줄지 않고 모여드는 이 놀라운 현실을 바라보고 나서 저는 이 기도의 물꼬가 이제는 1세라고요. 특세가 1세로 일반 새벽 기도로 물꼬가 터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일 저는 이제 그 새벽을 깨우는 300 용사를 모집할 겁니다. 뭐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뭐 따로 모으고 뭐 훈련시키고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결단하시면 돼요. 올해 말까지 1차 시한을 두고 하나님, 내가 이 은혜의 물꼬를 꺼뜨리지 않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 고린도 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나오는 사랑의 속성 15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마지막 결론에 기도가 나와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 기도에 내 삶 속으로 연결되기로 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300명의 용사가 오늘 배출되기를 바랍니다. 올 연말까지라도 여러분 한번 작정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특세의 기도의 물꼬가 수요 기도로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막 찬양 인도도 너무 잘하고 기도의 인도도 너무 잘해요. 사실은 제가 좀 욕심이 좀 나가지고 좀 껴들고 싶은데 도저히 껴들지를 못하겠어요. 얼마나 영성을 가지고 기도의 인도를 잘하는지 뭐 한 번씩 좀 껴들지 안 껴들지 모르겠는데 껴들 필요가 없이 너무나 은혜가 넘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특세의 열기가 지금 뭐 인터넷까지 수천 명이 새벽을 깨웠는데 그 물꼬가 일반 새벽 기도로, 또 그 물꼬가 수요 기도회로, 그래서 여러분, 견딘다는 것을 맹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올렸던 성경 규절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그 다음 보세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많이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오늘 설교의 모든 결론은 이것으로 맺습니다. 현실의 눈을 보기엔 실패해요. 3년을 기다렸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찍어버려라 그러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나는 찍어버려도 좋을 존재예요. 그런데 아가페 사랑을 가지신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초라하게 짝이 없고 열매 맺기는커녕 날마다 탐욕적이고 아가페는 고사하고 날마다 에로스적인 잣대를 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을 저울질하며 살았던 내 모습인데 찍어버려도 할 말이 없는데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 은혜가 내 안에 물결치듯 자리 잡으면 그 사랑에 감격해서 무릎 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